자, 오늘 5장부터는요 율법을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40년 전에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선포를 했어요.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그 뒤에 십계명의 시행 세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5장부터 40년 전에 선포했던 말씀을 재반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명령, 반복되는 명령. 영어로 신명기도 앞에 둘이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하는 것인데, 이 40년 전에 주셨던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똑같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제가 핵심적으로 오늘 적용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500년 전에 주셨던 모세의 율법,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셨던 산상설교 등 모든 성경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선포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들어라, 그리고 배워라, 실천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배웁니다. 많이 듣고 잘 배우시고 들은 다음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지식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믿는데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셔야 되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감동받은 대로 사십시오. 이 규례, 법도, 이것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면 내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절을 가보시겠습니까? 규례와 법도가 다른 단어로 표현됩니다.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뭘 세우셨다? 언약 그랬어요. 언약, 약속이에요. 구약도 옛 언약이에요.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약속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이대로 살면 어마어마한 복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들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면서 주셨지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내가 받느냐, 이제 이 부분도 앞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만은, 그렇게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언약은 내게 놀라운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신 장소가 언급됩니다. 2절 보십시오. 40년 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서 언약을 세우셨다? 호렙산 그랬어요. 호렙산 많이 들어보셔서, 신의 산도 들어보셔서 아시죠?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시나이 반도, 신의 반도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산이 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봉우리도 있듯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안에 호렙산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저 혼용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도 있듯 그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특정한 장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장소들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난 북녘 땅, 굉장히 가보고 싶어 하셨지만,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싶어 하시지만 못 만나신 채 천국 가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고향 좀 가보고 싶은 생각, 우리 아버지가 못 가봤지만 저라도 가보자, 그래서 가보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걸으시던 평양도 걸어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쯤 걸어가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고향 가까이 가보려고 묘양산까지도 가보기도 했지만 고향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내가 태어난 장소,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런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호렙산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곳이 호렙산일 수 있잖아요. 내 삶의 개인적 히스토리에 유의미한 장소가 있듯 영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았던 그곳,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군대 가서 정말 힘들게 군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공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호렙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하는 동안 계속 보이는 산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을 빙빙 돌았어요. 그러면서 거기 나타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셨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받게 하신 장소들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리적 공간에서는 멀어질 수 있어요. 고향을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졸업한 학교, 거기 계속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서 그때 내 가슴 속에 담겼던 따뜻함, 그리고 이런저런 도전들, 꿈들, 이거 되살리면서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모바일을 우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이동하면서 우리들이 이런저런 문화적 혜택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도 오늘날은 어디서나 가능한 거예요. 모바일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거기서 만나주시잖아요. 삶의 현장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이 되시고 말씀을 더듬을 수 있는 건강한 공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은 가끔은 찾아보면 삶을 신선하게 만들 수가 있고, 때로는 힘든 곳이었던, 즐거운 곳이었던, 거기서 도전을 받았다면 그 장소, 의미가 있듯 우리들에게 있어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 주님을 깊이 만난 장소, 그런 곳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영적 활력을 공급해주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이다. 40년 전에 거기서 받았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장소가 뭐가 중요해? 텍스트만, 그냥 그 내용만 그대로 전하면 될 것 같은데 호렙산에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들 잊지 마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장소의 현재성이에요. 호렙산이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도 호렙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호렙산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살아간다면, 말씀을 구체화시키면 거기가 호렙산이죠. 우리들에게 그런 호렙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적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셨고 갈릴리 바다 위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생생하게 여기 살아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 출애굽한 세대들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그 죽은 자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선포하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거야 라고 모세가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현재성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됐던 그 시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여기서 필요한 말씀, 여기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역사 사상가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랑케나 또는 크로체나
또는 이에치 카 같은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학에 그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기도 하지요. 그런 분들이 꾸준하게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하룻밤에도 읽을 수 있는, 좀 힘들긴 하겠네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길지 않은 책이지만, 그런 속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역사란 뭐냐? 과거와 현재의 대화,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로체도 그렇고 이에치 카도 그렇고.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역사든 현재적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 있느냐에 따라서 100년 전, 1000년 전의 역사가 내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면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5.16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 시대에 따라서. 4.19에 대한 해석이 다르잖아요. 이런저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항상 현재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역사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는 또 다른 생명력을 갖고 있기에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또는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지금 내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여기에 적용될 말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농경사회를 살고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별로 적용할 게 없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농사 짓는 인구가 60%, 70%가 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농사 인구가 불과 4%,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모세 시대에 없던 것들을 우리는 다 보고 느끼고 누리고 혜택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여기 바로 내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그게 확 가슴으로 와 닿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이 윤택하고 주신 것들을 잃지 않을 텐데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기억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아주 암울해집니다. 6장 가면 우리에게 나오지만, 우리가 읽을 말씀이지만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라. 왜 그랬는가 하면 내가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현재적으로 이해하고 구체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했지만 가르치지 않아서 생긴 최악의 어두움의 시대가 사사시대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잊고 있다가 오늘날처럼 성경이 이렇게 프린트돼서 우리 손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때에 계속해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말씀들을 가르치지도 않은 채 잊고,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세상 원리들을 쫓아가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지금 모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책이 성경에 기록돼서 보급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인쇄된 아주 선명하게 읽기 편하게 편집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렇게 가깝게 읽고 듣고 언제든지 해석해주는 사람도 있는, 성경 공부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현재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40년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 자들인지. 모세가 헌신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는 원망만 듣고 살았어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원망, 그렇게 헌신했는데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내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살면서도 말씀하면 또 듣지 않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막 죽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걱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과연 말씀을 오늘에 적용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할까? 이게 걱정스러웠던 모세. 저는 모세가 그런 면에서는 좀 측은해요. 그리고 목회자인 저로서는 그 모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원망이 돌아오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헌신해도 불평이 쏟아지고 그러는 모세. 마지막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읽어낸 모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백성들 때문이잖아요. 패역한 백성들 때문에 자기도 못 들어가요.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이제 뒷부분 가서 보겠습니다만 느보산에 혼자 올라가서 혼자 떠나요. 여러분 요르단에 가시면 느보산에 올라가실 수 있고 바로 모세가 마무리한 곳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모아서 관광 수입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혼자서 세상과 작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외로운 거예요. 때로는 가족에게도 이해를 못 받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백성들에게서 외면당하는 일들도 많고 결국은 이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혼자 외롭게 싸우다가 가나안 땅 눈으로만 보고 떠나야 되는 모세,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을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40년에 이루셨던 말씀을 다시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안 듣습니다. 옛날 얘기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과연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활력 있게 바꾸고 계십니까?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치게 만들지 마십시오.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은 정말 전하면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외로움과 그리고 모세의 이 참 비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정말 마음으로 많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십시오. 저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면서 다시 활력을 찾곤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저하고 똑같이 열심히 사시고 저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똑같은 좌절도 겪으실 수 있어요.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면 잘 될 거야. 착하게 살면 잘 될 거야.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그런데 안 되는 일들도 참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이 지치세요. 저도 그럴 땐 우울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그러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기대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참 우울할 때도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에 비번을 눌러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늙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도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니까 번호를 모르겠어요. 이걸 눌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참 동안 며칠씩 교회에서 잠을 자고 밤늦게까지 이 말씀 준비하고 뭐 이러다 보면 집에 가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엎어져 잘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만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번호가 막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당황스럽고 그렇다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몇 번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남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생각해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몇 번을 눌러가지고 드디어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지치고 우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 화요일 날은 제가 대전에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집에를 모처럼 갔어요. 딸아이가 있더라고요. 딸아이하고 조금 놀았어요. 놀다가 딸아이 침대에 벌떡 누워가지고 창밖을 보면서 딸아이 그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보면 선명하게 들어오는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쫙 들어와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우울했어요. 그래서 딸아이한테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했습니다. 아빠 힘들다 야. 오늘 정말 우울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주더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침대에다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아빠 내가 음악 들려줄게 그러더라고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들었습니다. 이런 가요가 나왔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런 거. 네. 전인권이 작사하고 작곡한. 그런데 이적의 목소리로 그 응팔의 OST이기도 했잖아요. 응팔이 또 뭔지 여러분 응사도 나오고 있던데. 근데 여러분 그 곡을 딱 들으면서 어이 목사인데 찬송가 들으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가요 들으면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대 아픈 기억들 다 묻어버려라.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고 말하세요. 후회 없이 꿈을 꿨다고 말하세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고 말하세요. 그렇게 가사가 되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적으로 내게 와닿는다는 것은 내 현실에 이 말씀이 35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말씀으로 확 들어와서 적용되어질 때 삶은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생동감도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현실 속에서 막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말씀 없어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잖아요. 돈 있고 든든한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잘 나가는 자녀도 있고 이러면 절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4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외친 것은 사실은 모세는 매일 현재적으로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그 치열한 사역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짊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러고 살아갔던 그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던지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조상들에게 준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기다 지금 적용해야 될 말씀이다. 그러면 천국이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천국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아픔을 치유도 해주시고 절망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힘이 넘치는 말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말씀과 친해지십시오. 교회 생활을 해도 말씀이 여기 지금 적용이 되지 않은 채 살다 보니까 갈등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지금 여기서 적용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부딪혀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집니다. 문학작품, 대중가요, 대중문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것을 통해서 정신적 안정도 누리고 힐링도 되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특별하게 내 삶 속에 다가서고 그리고 그 삶에 적용되어지면서 오늘 삶의 활력을 되찾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칠흑교회에서 주셨던 맥주 감사절에 대한 그 명령이 내 삶 속에 정말 감사로 다가설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조율해 가십시오. 말씀에 튜닝하시면서 맞추십시오. 말씀과 내가 튜닝이 잘 돼서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들릴 수 있는 건강한 영적 귀를 가지시고 오늘 내 삶에 여기서 적용시키면서 천국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